자, 이제 마태복음 3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5절까지 했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정도로 철저한 종교인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예수님은 온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예수님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다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요한과 같은 어떤 그 엘리야 코스프레를 통해서 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금욕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악 지식을 먹고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성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인간, 좀 특별한 신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딱 거기에 적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선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죄를 어디서 용서를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몇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고. 그런데 누구 앞에 가서 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죄를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죄를 누구 앞에서 자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심이 뭔가가 바뀐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확실한 어떤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렸던 확실한 전통과 유전과 또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바뀌어버렸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게 아니라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요단강에서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라는 것으로 간략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가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를 지금 목사들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 뭔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회장님들이, 당회장님들이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야 뭐 목사가 권위도 없고 조그만 교회니까. 그런데 그 대형 교회, 뭐 순복음이나 아니면 명성상회 같은 데서는 우리 당회장님을 보는 게, 만나보는 게 하나님 뵙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 앞에서
자복하고 있고요.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의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뒤죽박죽 섞여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지식의 자식이라는 거지. 선악지식은 먹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세례 요한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여졌도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요. 마가복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와요. 근데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게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죄사함을 누가 주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받음으로 죄사함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바리새, 사두개, 아니 서기관들이. 이게 이중잣대 아니야. 세례 요한은 죄를 사해줘도 되고 예수는 죄를 사해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가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은 안 믿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중잣대, 객관화가 안 된 거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야. 이중잣대. 요번에 신천지의 수법을 보니까 신천지야말로 이런 이중잣대가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젊은 여자랑 살고 이만희가 무슨 짓을 해도 이만희는 괜찮아. 근데 교회 목사가 이만희처럼 하면은 그건 또 나쁜 행위야. 안 돼. 신천지야말로 지금 여기 서기관들과 같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거라고. 신성모독이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예수에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세례 요한에게는 또 죄사함을 받으러 가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인자, 이게 예수는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아니 서기관, 바리새, 사두개는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이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을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 사두개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 신천지의 이중성을 사실은 이걸 면밀하게 잘 보면은 그 신천지의 이중성이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에서 그대로 배운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런 이중성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이중잣대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나의 잣대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편리한 대로 자를 수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자를 하나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에게. 그런데도 이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요한을 좋아하고 예수는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끊임없이 바리새 사두개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을 직면을 시켰다고. 객관화를 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야 눈먼 자였구나 소경이었구나 귀머거리였구나 우리가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안진뱅이 만드는 자들이었구나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은 문둥병자 전파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는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그게 싫었던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수준은 무슨 수준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수준은 예수가 가르치고 예수가 지적했던 죄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헌금 좀 삥땅 치고 뭐 전도 좀 덜 열심히 하고 뭐 거짓말 좀 하고 뭐 이런 수준의 죄를 죄라고만 여긴 거지 예수가 말씀하셨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무감각한 문둥병자였고 안진뱅이였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이 사람들의 죄를 마태복음 2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어떤 죄를 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사랑하라. 신천지도 사랑하라고 배울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또 가서 사회봉사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아니 그런 수준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 안 하잖아요. 자기 몸이라는 거는 자기라는 인생이 기록되는 하나의 레코드판 같은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주름살이 많이 늘어나고요. 자기 몸이라는 건 그리고 자기의 삶은 자기 몸에 다 기록이 되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궤적은 마음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실존적이면서도 자기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철학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관념을 하고 관념. 그런데 구체적인 예수의 가르치심은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너가 살아왔던 인생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너가 살았던 삶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황금률,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신천지나 또 혹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고. 자기 몸을 학대해. 자기 가족들을 학대해. 신천지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신천지 대구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 아파트 하나에서 집단 거주하잖아요. 아파트 하나 신천지가 하나 얻으면 거기에 다른 또 신천지들이 7, 8명씩 함께 기숙하면서
방값을 절약하고, 그들은 또 헌금을 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알바를 하고, 그러다가 알바도 아니 긴 일자리 못 잡는다 알바로. 왜냐하면 인원 동원해야 되니까. 어디에 추수꾼으로 가야 되면 탁 가야 되고, 인원 정치 집회 같은 데 있으면 인원 동원해야 되고 하니까, 그들은 정규적인 직장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알바 저기 알바 하면서 서로 알바 속여가지고 돌려주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잖아. 헌금.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건 겨우 빵 한 쪼가리 먹고 비참하게 먹고 산다고. 자기 몸을 학대해서라도 이 돈이라는 액수로 공로를 채우고 세우고, 벌써 그분들은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자기 몸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자기라는 인생, 자기라는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예수의 말씀은 나라는 사람의 삶,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뭐 신천지 생각하면 잘 알잖아요. 뭐 우리 기존 종교 생각해도 똑같고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지어놓고 그걸 내려놓는 일을 안 해줘요. 근데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의 메시지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 높은 자리, 높은 거, 큰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 마음의 법칙은 모르니까, 마음이라는 이 소소하고 잔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 과정이 그게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는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 가치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자기의 삶에 우열을 매기고 있다는 거죠. 시험을 보듯이 이 성적을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야, 지금 신천지가 꼭 이 모습이죠. 우리 뭐 기존 교회가 뭐 그분들 다 기존 교회에서 배운 거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이거 가르치는 자들,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들이란 거죠.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그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누구예요? 아니, 너희 선생은 너희를 가르치는,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이지 왜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에요? 모세가 가르쳤지만 모세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하나님한테 배웠다고. 선생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들은 왜 선생 자격이 되냐? 스스로를 왜 그렇게 믿고 있었냐? 자기네들이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거예요. 이거 이중잣대라고 그랬죠. 예수한테는 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이 없어 해놓고 지들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죄 사함 받으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에게 아주 퍼붓고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제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차원이 다른 회개, 죄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다른 예수를 서기관과 바리새들은 어떻게 욕을 했습니까? 야, 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죄사함을 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 이중잣 대. 참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까지 해도 안 믿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탄다. 아니 쭉정이를 한번 타고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쭉정이는 한번 타고 끝나지만 불은 계속 수많은 쭉정이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수많은 쭉정이들. 쭉정이들이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개수의 낱낱의 쭉정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3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가복음을 보자고요. 마가복음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는 그런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로 오십니까? 마가복음 그거 생략됐죠? 누가복음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도 이제 누가복음에선 이제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여기까지 이제 불에 태우리라 타작마당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세례를 세례 받는 장면이 안 나오네요. 요한복음은 아니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으로 건너가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근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요한은 세례 요한에 어떤 세례 베푸는 목적을 하나 더 추가를 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의 세례 장면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예 생략을 했고 요한복음은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장면을. 이제 이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굉장히 어떤 그 주객,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이 태도는 완전히 지금 바뀌는 거죠. 완전 겸손 모드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세례를 받는 예수를 우리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해줬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를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보완해서 이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 하는 목적이고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인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증. 근데 왜 이런 인증이 필요할까 봤더니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로 못 건너가는 거야. 종교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코스프레를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예수 인증이 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 인증이 끝났어요. 인증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인증이 끝나니까 여기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인증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씀하시되 이제 보라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인증이 끝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건너갔던 거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성경에 능통했어도 이 능통한 성경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었으나 요한의 세례 정도 수준에서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통해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인 거죠. 디딤돌 역할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징검다리다. 나를 밟고 건너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도 건너가는 징검다리야. 그러니까 디딤돌이야. 이 징검다리. 돌멩이 하나가 여기에 머문 돌이 아니라 또 다음 돌을 놓아주고 있는 나도 지금 계속 변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게 징검다리를 계속 놓고 있는 그런 또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나요? 저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냥 징검다리에 딱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은 언제나 고인물이 되죠.
샘물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같이 건너가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수요일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